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아사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선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고 이 아사왕 35년까지 유다 땅에는 전쟁이 없는 이 태평 성대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사왕의 인생의 마지막 이 시간들은 사실 그가 젊은 시절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게 17장 16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유다를 침공한 거죠. 근데 이때 아사왕은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스 민족이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구스와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도 승리한 경험이 아사왕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몇십 년 만에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아사왕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었다면 아마 이 전쟁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년이 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아사왕은 젊었을 때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모든 은금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아람 왕 벳하단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원래 이 아람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였어요. 동맹국이었죠. 지리적으로도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가 어떤 꾀를 냈느냐? 이 많은 뇌물을 아람에게 주고 아람 왕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를 뇌물로 이간질을 시킨 것이죠. 결국 아사 왕의 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벤하닷이 유다의 아사 왕에게 이런 많은 뇌물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국고성, 북이스라엘 영토로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 바하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사 왕이 지혜롭게 잘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사 왕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이 아사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특히 아람 왕을 의지해서 그에게 자신의 구원을 맡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고요. 또 잘못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 왕과 유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이 아람 민족까지도 사실은 아사 왕과 유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을 이 아사 왕에게 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와 문제가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고 위기가 닥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이유에 있음을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사왕은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 아닌 아람을 의지했다가 이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이죠. 선지자 하나냐는 30년 전 있었던 구스와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아사왕이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향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왕이 되고 35년까지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잘 살아왔어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 신앙, 이 인생의 기준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유다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도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저지른 적이 있죠. 그래도 아사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괜찮은 왕이었죠. 젊었을 때부터 35년간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신앙도 개혁시켰고 유다의 모든 종교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개혁했잖아요. 모든 운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런데 정말 인생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인간은 없기에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때 겸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번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다윗의 죄를 고발케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된 이유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아사왕에게 너무나도 평생을 귀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끝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사왕에게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오히려 그 선지자 하나냐를 옥에 가두고 분노하며 옥에 가두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냐만 옥에 가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사가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는 교만한 인생, 목이 굳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 후 아사왕은 이 발이 아주 병들어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아사왕의 마지막 삶은 중한 병에 들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아사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또 한 번 얻어야 합니다. 아사왕처럼 한평생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평생 쌓아온 신앙 다 이렇게 버리는,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인생 되지 않겠다. 우리가 결단은 하지만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 붙잡고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사왕의 또 이런 안타까운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또 때로 교만해져서 또 때로 죄악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또 하나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순종해서 회개케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베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신앙, 교회 부흥 위해서 또 교회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